여러분,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고,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여러분, 적은 마귀입니다. 근데 도대체 마귀의 기본 전략은 뭔가? 우리는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는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최초의 영적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뭐가 있었느냐? 또 하나가 온 게 있어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 먹어 안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마귀의 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비진리라고 그래요. 1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말이요, 이것을 비진리라고 그래요. 이때 여러분, 아담은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란 뭐냐 할 때,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예요. 내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비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마귀의 전략은 뭐냐?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야,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아담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 진리 전쟁이에요. 내가 진리냐 비진리냐라고 하는 이 전쟁, 내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비진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전쟁이고, 마귀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인 거짓말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걸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이 여러분 추상적이에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거짓말을, 진리를 가지고 그걸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마귀를 대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다. 우리가 이 진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럽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모든 사기꾼의 사기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칠 때 거짓말과 가짜를 가지지 않으면 사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사기당했어,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이 제시한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가짜에 내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고, 가짜와 진짜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분별력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가짜 금액에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는 게 뭐냐? 진리예요. 가짜를 이기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전문가는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여러분 사기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사기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어떤 사기꾼을 압니다. 그 사람이 사기치는 방법을 내가 알아요. 사기치는 방법, 사기치는 도구를 알아. 가짜를 내가 구분해내. 내가 전문가야.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전문가한테 와서 사기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50년을 신앙생활 한다. 내가 50년을 신앙생활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50년 동안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한 분야에 50년 동안을 계속 배우고 공부를 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50년 동안 교회에 나왔어. 그럼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50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50년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20년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는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3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5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와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이것은요, 뭐 목사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장로가 되라, 권사가 되라 하는 어떤 직분을 가져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 한 분야에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내가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현실이 어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성경을 잘 아냐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내가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그게 지금 아멘 할 타임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안 했습니다. 이쪽 다시요. 자, 우리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되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안 돼도 좋아요. 장로가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마귀 입장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밥이에요. 마귀 입장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마귀 입장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기치기 딱 좋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 왜 사기당했어요?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사기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한테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성경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2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 2, 3장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한 로마서는 복음입니다. 근데 로마서 1, 2, 3장에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장,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너희가 이래서 죄인이야. 그리고 그렇게 딱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결론을 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은혜로 믿음으로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로마서 1, 2, 3장에서 설명을 딱 합니다. 결론을 내려놔요. 자,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러니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져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가 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요. 4장으로 넘어가면서 1, 2, 3장에서 그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나서 4장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자기가 로마서 1, 2, 3장에서 말한 것, 자기가 로마서 1, 2, 3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는 이 원리를 자기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는 4장으로 넘어가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성경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4장에서 바울은 로마서 1, 2, 3장에서 자기가 선언하고 선포한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뭐 하느냐?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증명을 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로마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봐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또 뭘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받았느냐 구원받고 난 후에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는 17장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봐라, 15장에서 의로워지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어. 만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13장에서 할례를 받고 15장에서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 하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다윗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뭐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체험이라고 그래요.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봐라, 나를 봐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근데 나 바리새인이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어. 내가 그걸 증거해, 내가 경험했어. 여러분,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의 체험을, 자기의 경험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험이 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그렇게 반평생을 노력했다가 자기가 받지 못하고 자기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봅시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다. 시작.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다. 증명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말할 때 자기 체험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자기 경험, 자기 체험을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경험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주관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주관적 체험이라고. 여러분, 주관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주관적 체험을 객관화시켜서는 안 돼요. 주관적 체험을 일반화시켜서도 안 돼요. 여러분, 주관적 체험을 여러분 교리화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자기의 주관적 체험을 일반화, 교리화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성경 가지고, 성경을 봐라.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봐라, 내가 성경 가지고 증명할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이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 증명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바울은 뭐냐? 설교자였어요. 여러분, 나는 설교자예요. 설교자는요 자기가 설교한 모든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요 내가 하는 모든 설교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설교자는요 여러분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설교자뿐만이 아니에요.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근거를 증명해야 돼요.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성경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받았기 때문에 11조 하면 복받고, 복받았기 때문에 어떤 집사가 11조에서 복받았기 때문에 11조 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 안 받아도요 11조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하고 이유를 쫙 얘기합니다. 11조를 하면 뭐 복을 받고 11조를 하면 뭐하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라겠어요. 내가 부자가 안 돼도 하라고 했어요. 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부족합니까? 그 이유가 부족해서 2번, 3번, 4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만일 그 이유가 부족하면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부족하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능력 있어서, 남편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가 착하고 아내가 이쁘고 아내가 뭐 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저는 항상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부족합니까? 그 이유가 부족해서 우리가 노절하게 다른 이유를 대야 됩니까? 그리고 다른 이유를 많이 대서 다른 이유 때문에 설득당해가지고 그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신 분이라면 그분이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1조 외유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부족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나는 이거 하나로도 족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를 꼭 끌어안고 목사님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유를 하나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1번 가지고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요 1번 가지고 부족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을 받든 안 받든요 해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요. 복을 받든 안 받든 하셔야 돼요. 복을 받든 안 받든. 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1번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잖아요. 그게 최고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는 거기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노마서 있는 말씀은 설교자가 자기가 한 설교를 성경 가지고 증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설교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설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할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는. 근데 이번에는요 설교를 듣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은요 청중이었어요. 여러분이었어요. 자, 1번은 제 입장입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제가 한 말을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바울한테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요, 내가 들은 설교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인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증명을 했어요. 설교를 듣는 청중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에 있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요 뭐 한 줄 아십니까? 확인을 했어요. 저는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할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집에 가서 보시면서 저 강사가 한 말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은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설교자인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하면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되죠. 만일 청중이 자기가 들은 설교를 성경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여러분 막 활개를 안 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성경적 증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게 설교뿐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말을 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일반적으로 이야기, 커피 마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이야기, 성경의 정신하고 틀린 얘기라면 나는 그걸 확인하고 내가 듣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건 꼭 설교만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아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들었어요. 이번 듣는 자예요. 근데 성경에 벗어난 얘기예요. 여보, 그건 성경적이 아니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성경 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 말하는 자는 성경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설교자나 청중이나 다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설교자도 기준이 성경이고, 듣는 여러분도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고. 설교자는 증명하고 청중은 확인하고. 아멘. 자, 설교자 저는 뭐 하고요? 증명하고, 여러분은 확인하고. 다시요, 크게, 여러분은 확인하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다시 회상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바울이 한 설교예요. 바울이 한 설교인데도 베레아 사람은요 정말로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 가지고 또 확인하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성경적 기반 위에 우리가 기초를 둔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5페이지를 한번 넘어와 보세요. 5페이지를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키워드라고 그래요. 사사야 시대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였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보십시오. 왕이 없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의 말은 곧 법이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의 말은 기준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었다 그 말은요 기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왕이 없었다 그 말은요 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의 말은 여러분 절대적 기준이요 법이요, 그건 진리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고 기준이 없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란 뭐냐?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 말을 좀 알기 쉽게 편하게 좀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슨 무지하게 윤리적으로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이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은요, 양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만일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 간음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둑질을 옳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도둑질을 옳다고 생각해요? 누가 간음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합니다. 왜? 그건 옳다고 생각 안 하니까. 옳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사시대 때 그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은요, 자기들이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 이런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나 하늘을 향하여 나 부끄러움 없어, 나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내가 내 생각에 옳다는 일만 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했어,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어, 나는 하늘을 향해 부끄러운 것 없어,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했어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사사들 시대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님 평가하는가 보세요. 똑같은 사사기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자기 스스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본인은 자기가 옳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걸 악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행한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그건 악이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하나님은 뭐냐?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제가 또 하나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시간적으로 보면요, 제가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제가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바로 통역하는 걸 동시통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는요, 내가 먼저고 여러분이 나중이에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듣지를 못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논리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했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오면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말을 안 오면 여러분 들을 수 없죠. 그러면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 쓴 순서를 놓고 보면요, 이 사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예요, 순서를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와 룻기는요, 같은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룻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냐? 다 모든 사람이요,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던 때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예요.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샘플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한 사건이 룻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요, 여러분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이사를 갑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들은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과 함께 여러분 중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러분 모압으로 내려갈 때 그걸 자능이느냐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그게 속에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지,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하고 그들은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미도요 그 결정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도 찬성했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전혀 여러분 죄라고 생각했으면 안 내려갔을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죠? 10년 만에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당신 나오미가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비워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자기가요 회개했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요 10년 만에 10년 전에 자기가 한 결정이 죄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10년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속에는 옳다고 생각했, 그때는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10년 만에 내가 10년 전에 돌아보니 그것은 죄였어, 그건 악이었어. 제가요 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어떤 행동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여러분 믿음에 어떤 깊어지니까요, 그것이 죄였구나 하고 여러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이 한 가정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10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그는요 깨달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그것은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 가정이 엘리멜렉이요 10년 전에 떠날 때 여러분 나는 내가 떠나는 거 이거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자기 생각이었지 성경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걸 얘기하느냐, 이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요 이번 부흥의 큰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법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양심적으로 어떻게 느껴, 내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냐 아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게 과연 성경이 하는 말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요 예수님을 전부 다 오해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두 종류가 나옵니다. 사람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사람이 100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100만 명이 모여 있어도 딱 나누면 남자 여자 둘로 나눠져요. 1000만 명이 모여 있어도 남자 여자예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 사는 별 사람이 다 있어도요 그냥 기준이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눔에 있어서 어떤 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죠. 그럼 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첫 차는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1번 사람, 2번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1번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1번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2번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여러분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유, 확실히 세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요.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여러분 2번이 확실하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2번입니다 합시다. 자, 몇 번이십니까? 2번이에요. 왜 2번이에요? 2번이니까 왔죠. 여러분 1번이 왜 여기 옵니까? 이 시간에 왜 1번이 옵니까? 여러분 1번은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 1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번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 들리면 졸려요. 여러분 중에 혹시 조시는 분이 있다면 1번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1번에 속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1번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1번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길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가 길다고 그러죠. 근데 2번에 속한 사람은요, 더 해달라고 그래요. 그만할까요? 더 해주세요. 해보세요. 그만할까요? 이쪽 한 사람은 지금 1번이니까 대답을 안 넣은 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1번, 2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번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2번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2번에게 뭐가 있다고 해요? 복이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확실하게 1번, 2번, 2번. 그럼 여러분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요. 뭐예요? 복을 뭐한 사람?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억이 있어. 근데 1번이에요. 복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가난해요. 전세로 살아요. 근데 2번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좀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래, 나는 2번에 속한 사람, 나는 복 받은 사람.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 쫙 펴시고, 나는 2번, 나는 복 받은 사람, 나는 2번, 나는 복 받은 사람.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면서 여러분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하면 여러분 뭐예요? 복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제가 복하면 여러분 지금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아파트가 떠올라요? 복하면 돈이 떠올라요? 여러분 복하면 자동차?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기준이니까.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뭘 복이냐면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이렇게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냐? 1차적으로 예수를 아는 게 복이에요. 다시요. 시작. 예수를 아는 게 복이다. 다시 시작. 예수를 알고.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뭘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걸 조금 확장하면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영적 세계를 아는 거.
여러분 1번은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2번은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합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더 받으려고? 영적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나오셔야지.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은요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인 줄 아는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일 새벽에 5시까지 목사님 5시죠? 네. 내일 새벽에 5시까지 나오면 1,000,000원 준다. 그러면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1초만 늦어도 안 준다. 그럼 요거 잘걸? 안 그래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자, 내일 새벽에 5시까지 나오면 1,000,000원 줍니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안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처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그것은요 1,000,000원짜리보다 더 가격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나오셔야지. 저는요 부흥회가 뭔지 아십니까? 부흥회는요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의 말을 잘 듣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아프면 입원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가서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병들면요 여러분 입원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저는요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예요. 부흥회 기간 동안은 뭐냐? 집중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뭐 하는 거냐? 그냥 입원 수속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냐? 무슨 수술이냐? 뇌수술이에요. 뇌수술. 그래서 머리를 다 깎아내고 뚜껑을 열고 거기에 오만 잡생각이 있으니까 오만 잡생각,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은 끄집어내고 성경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수속을 한다 지금? 입원 수속. 그러니까 오늘 조금 긴 거예요. 오늘 조금 길어요. 입원 수속 하니까 좀 복잡합니다. 머리도 깎아야 되고 또 근데 여러분 오늘 입원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뚜껑을 땄어요. 잡생각이 있어서 꺼내놓고 성경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오시고 이제 안 오시면 뚜껑 열린 채로 그냥 덜는 거예요. 뚜껑 열린 채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 수술을 잘 합니다. 그래서 아멘 잘하고 잘 참석하고 아멘 잘하면 제가 마지막 날 촘촘히 잘 끄매줄 거예요. 네, 아멘 안 하고 째리면 그냥 대충 끄맬 거예요. 대충. 그러면 부흥회 때 하는 헌금은 뭐냐? 알려드릴게요. 입원비예요. 치료비. 그거 지금 안 내도 좋아요. 마지막 날 퇴원할 때 내시면 돼요. 뭐 지금 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돈 받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흥이란 뭐냐? 영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어도요 몸이 병들면 그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고 잘나도요 병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태권도 100단이라도요 병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직분이 뭐든 영적으로 병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 오래 믿고 직분이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꼴통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뭐가 생겼습니까? 병. 여러분 내가 목사라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건강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설교를 한다 해도 건강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건강이 있잖아요. 영적 건강.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 내가 50년 믿었어. 나 성경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박사학위 가진 것하고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1,000억 있어도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부흥회를 매년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입원해가지고 집단으로 같이 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치료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 치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직분이 있어도요, 영적으로 병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는 뭐냐? 병원에 뭐 하는 것? 입원하는 것. 다시 병원에 뭐 하는 것? 입원하는 것. 저는요, 내일 새벽 5시에 제가 왕진에 올 겁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나는 병원 가서 교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병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해요. 여러분 딸 같은 여러분 간호원이요, 여러분 앉아 일어서 열중 쉬어 차려 바지 내려 하면 바지 내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고치면 내가 죽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이 내가 병들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날 잡아가지고 지금 좀 수술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입원 수술을 합니다. 지금 머리를 깎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니까 뇌수술입니다. 뇌수술. 입원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오신 분은 일단 끝까지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 잘해야 돼요. 그래야 수요일날 잘 꺼매줄 테니까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그렇게. 그래서 부흥회는 뭐다? 병원에 입원하는 거다. 우리는 치료받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뭘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래요. 거기 너희가 나오고 저희가 나와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오늘 설교가 들리고 여러분이 2번이라면 여러분은요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요.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가난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집도 없어, 나는 아파트도 없어, 나는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2번이야, 나는 너희야,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4번을 넘어가. 오늘 이제 메인 본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주제를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고 성경 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주관적으로 내 속에는 오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 1차적으로 이번 주제를 지금 일단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오늘 메인 본문,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일과 제목이 뭐예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 다시 시작.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 이제 이게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서론이고 지금 설교 들어가면 언제 끝납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첫날 첫 시간이니까 오늘 간단하게 좀 끝나는 시간에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매번 하나씩을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부흥회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부흥회가 뭡니까? 저는요 부흥회를 저는 한 1500번을 인도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1500번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부흥회가 뭡니까 할 때요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을게요. 말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맞았는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성경 가지고 증명해 드릴 테니까요. 부흥회가 뭐예요? 여러분이 알면 대답할 수 있어요. 부흥회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성경책 합니다. 아니 오늘 저녁인데 무슨 어디가 교회가, 아니 저녁인데 뭐하러 가? 그때 오늘 부흥회. 그러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물었다고 합시다. 부흥회가 뭔데? 아니 부흥회가 부흥이지. 이건 부흥회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흥회가 뭔가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도요 부흥회가 뭔가도 모르고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 손실이 큽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30몇 년 전에 저를 부흥사로 이렇게 불러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부흥회가 뭐예요? 부흥회가 뭔가를 알아야 내가 부흥회를 올바로 인도하죠. 부흥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부흥회가 뭔가를 알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싶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도 부흥회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부흥회가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 같잖아요. 부흥회가 뭐예요? 부흥회. 아, 우리 교회 부흥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부흥회가 뭔가도 모르고 부흥회라는 단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한번 묻고 싶어요. 부흥회가 뭐예요? 부흥회가 뭐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명색이 부흥사인데 부흥회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대로 부흥회를 인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회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부흥회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부흥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부흥회에 대한 기준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찾았어요. 내가 이 정직하게 이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없으면 부흥회 다니면 안 되죠. 만약 이것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부흥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것은요 사기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 그때 제가 깨달은, 수십 년 전에 깨달은 그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가 뭔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적 오리지널 부흥회예요. 누가 부흥회 인도했다고요? 예수님. 누가 강사했어요? 예수님. 그때 여러분 청중이 누구였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요, 낙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부흥의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그 밤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부흥의 결과였어요. 자, 누가 강사? 예수님이. 누가 청중? 두 제자. 그들은 어떤 상태? 낙심한 상태. 부흥의 결과가 뭐였어요? 뜨거워져 가지고요, 다시 회복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우리 주님은 그 낙심한 두 제자를요,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한 줄 아십니까? 부흥회가 정확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여러분 6페이지 중간 구절 보십시오. 27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일단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은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때는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부흥회였어요. 자, 다시 부흥회가 뭐라고요?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다시 한번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예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게 성경적 오리지널 부흥이고 예수님이 인도한 부흥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인도한다고 와가지고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을 해요. 그럼 그 부흥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내 얘기를 내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벌써 1시간이 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하는 동안 성경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합니까? 제가 무슨 제 간증을 얘기했어요? 제가 뭐 어떤 사람이라고 저 자신을 얘기했나요? 제가 저를 자랑했나요? 저를 자세히 얘기했나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요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꼰토하다가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제가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수천 번의 세미나도 인도하고 이 부흥회도 인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회는 뭐냐? 예수님 어떻게 인도했느냐?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하는 거. 자,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렇게 인도했더니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2절 보세요. 거기 6페이지 마지막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사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 사경이라고 그래요. 사경이라고.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이 응답을 받고 나서요, 여러분 제가요 그 다음부터 인도한 모든 부흥회는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춘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책도 필요하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칠판 하나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제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저를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뭐 선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 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낙심이 왔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좀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물었죠. 부흥회가 뭡니까 할 때 이렇게 대답 못했다면요 여러분 부흥회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재밌는 것은요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50번 부흥회를 참석했는데도 부흥회가 뭔가를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부흥회가 이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성경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막 했는데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은혜 받았다 재밌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부흥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얘기하지 않고 막 다른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밌어.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부흥회가 뭔가를 안다면 무슨 저런 강사가 있어. 우리가 성경 얘기 들어왔는데 왜 지 얘기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부흥회를 참석하면서도 이게 지금 옳은 부흥인지 뭔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은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나이가 몇입니까?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하는 것은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50년 믿었어도 말을 못한다면, 여러분 50년 믿었고 50번 부흥회 참석했어도 부흥회가 뭡니까 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못한다면요 부흥회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끝나고 가면서 그래. 아이고 이번 오신 강사는 성경 얘기만 해. 그럼 성경 얘기만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부흥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흥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나 첫 시간에 이걸 내가 일단 부흥회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부흥회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질문을 드리니까 다들 한번 말을 한번 해보세요. 부흥회가 뭡니까? 시작! 와,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딸이 서울에 살아요? 신앙생활해요? 그럼 가서 전화 한번 하세요. 아니 어머니 아까 전화하는데 안 계셔도 부흥회 다녀왔다. 하나 묻자. 부흥회가 뭔지 아냐? 그럼 대답 못하면 옛나 부흥회도 모르니 마. 누가 보면 24장 봐라. 예수님이 성경을 두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했잖아.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부흥회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딸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 갑자기 유식해졌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가를 뭔가도 모르면서 여러분 부흥회를 오는 것하고 부흥회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나서 여러분 부흥회 오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보세요. 자 옵니다. 어디가 부흥회가 뭐예요? 강사님이 오셔서 성경 자세히 설명해. 나 성경 자세히 설명하는 거 들으러 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 자세히 설명하는 거 들으려면요 좀이라도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확인하고 여러분 아멘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알면 나 오늘 복 받았다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것 알면 뭘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시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럼 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를 성경을요 자세히 설명하는 것, 이것이 딱 부흥회다. 그래서 매 과마다 하나씩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기준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배우는 일과 한과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과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뭔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끝나시고 바로 들어가서 일찍 주무세요.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다들 오세요. 제가 몇 시에 왕진 온다고요? 시작. 그러면 의사인 저보다 일찍 와야 돼요? 늦게 와야 돼요? 일찍 오셔야지. 여러분이 저한테 5분이라도 더 빨리 들으려면요 10분이라도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5시에 딱 설교하면요 여러분이 더 유익하잖아요. 유익하니까 여러분 일찍 오셔서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마음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요 좀이라도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빨리 시작해가지고 내일 새벽은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믿음이란 뭔가? 여러분 재밌어요. 믿음이 뭔가도 모르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방황하게 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공부하고 나면요 믿음이 뭡니까? 하면 또 이렇게 쫙 대답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한 대답해 보세요. 부흥회가 뭡니까? 시작!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15장 얼른 펴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1절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3절부터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시작. 듣고 깨달으라. 시작.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른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합니다. 12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삐졌다는 거,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은 왜 은혜를 받지 못한 줄 아십니까? 일본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으신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뭐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 말이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금방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달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자기도 모르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의 말씀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에 근거하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제가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러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흥회를 참석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 같은 자세예요. 강사님 성경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안 빠지고 듣겠습니다. 성경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낮 시간은 여러분이 직장 다니니까 낮에 지금 공부를 안 합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저는요, 저녁 시간은요,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 저 새벽 시간. 여러분, 새벽에는요, 여러분이 오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새벽 5시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 올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 새벽 5시, 6시까지 할 텐데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은요, 출근복 딱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와 그런 강력한 어떤 자세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회를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여러분 참석하세요, 참석하세요 해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부흥회가 뭔가를 알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이요, 공격적으로 와서 참석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요, 저녁 예배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가 나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나와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광주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관없는 저도 나오니까 상관 있는 여러분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네가 아무리 얘기해봐라 나는 안 온다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결정을 하시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내가 여러분이 결정한 사람만 아멘 하시면 돼요. 자,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거죠? 예. 이 김철규 목사님도 나온대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안 나와도 되는 분은 김 목사님. 왜? 김 목사님은 저보다 성경 더 잘 아시니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저분도 나온다니까 다른 분 다 나와야죠. 나도 나오고 저분도 나오고. 몇 시에 나온다고요? 5시 아니라니까. 왜 5시라고 그래? 5시 10분 전까지. 5시. 몇 시에 나온다고요? 네, 4시 50분까지 딱 오세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4시 50분까지 오는 것이 좀 힘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4시 50분까지 교회 가면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면 돼요. 1,000만 원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신다. 그러면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나옵시다. 또 한마디만 더 합시다. 나는 나오기로 결정했는데 임자는 결정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이제 다 나올 겁니다. 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제가 왕전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